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을 통하여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장과 부서들이 또 많다는 얘기들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어제는 또 산불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계속해서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산불 때문에 어려움 속에 많은 피해가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여러분 일하는 직장, 사업터, 또 학교 현장, 또 교회와 지역 현장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앞에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그 문제를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 기회를, 그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먼저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다 응답해 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죄, 하나님이 거역하고 반역한 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단절시켜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인간이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인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많은 불신자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주문을 외웠는데 응답받았다라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받은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받은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 악령이 그들에게 응답처럼 그것을 주어서 그들을 완전히 올가매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 사이가 갈라진 상태라고 말하죠. 갈라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우리가 말하는 것도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죄의 용서를 받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 죄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상태 속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살게 됐고, 흑암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속박 아래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속량, 구속,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죄의 사함,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은, 한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고통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있는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렵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말하고요, 질문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과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찾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7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대로 여러분을 삶 속에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면요, 어떻게 기도하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꼭 기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각 종교에서 기도 제목을 딱 갖고 와서, 불교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갖고 와서 또 다른 힌두교의 또 기도 제목 그것을 딱 놓고 기도하면 또 누구든지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기도 제목이 종교들마다 다 자기 잘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 잘 보기 위해서, 아니면 뭐 사업과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 진학하기 위해서 진로를 놓고 그런 거 놓고 기도하니까 자기 것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계획, 우리 뜻, 우리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요,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른 말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세운 금신상을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불에 던져져서 풀무불 가운데 태워서 죽이게 되는 그런 위협이 있었을 때 그들은요 선택을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서 그 왕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 앞에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을 먼저 고백을 했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절대 할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고백과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의 마지막 거의 순간까지 내용들을 사무엘 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사울 왕을 따르던 시므이가 저주를 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있죠. 그때 자신의 저주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도 이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두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보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자기 힘으로도 또 자기 옆에 있는 위대한 또한 용사들과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이 시므이라는 한 사람을 당장에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지금도 있었습니다. 그 도망칠 때도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현장을 그렇게 또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나가게 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맛보는 너무나 거룩하고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도 끊임없는 문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문제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요 성도와 교회를 살리는 자로 서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결정을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요 그 속에서 판단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여러분이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대부분의 내용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고소하지 말라는 내용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의 갈등과 다툼이 있죠. 이 다툼이 여기서 보면 큰 다툼이 아니라 조그마한 다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가정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모든 현장에서 이런 다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다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니면 사회에서 다 고소하거나 고발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다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바울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갈등과 다툼을 성도 간에서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신자들,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해서 그들에게 심판받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성경을 보고 많은 주석자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 돈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뭐 사기나 사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취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듣고 바울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갈등과 다툼은 항상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법정으로 가게 되고요. 이것이 갈등으로 가게 되면서 그 다툼 속에 사단이 또한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갈등을 통하여서 무너지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붙잡으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교회에서 서로 다툼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도록 하고요. 또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방법을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먼저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그럼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세상의 법정에 말하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해결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금하는 분명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법정에서 말하는 범죄와 관련된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세상 법정에도 고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물론 성폭행 문제가 일어났다. 그럼 그건 분명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덮어주다 지나가자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범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범죄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게 그것은 고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 나가도록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자녀가 이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는요 천사와 불신자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어진 존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여기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고요. 이 성도가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판단하는 우리가 세상에 가서 불신자 앞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작은 일들, 세상의 일들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통하여서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함께 왕노릇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모든 천사들 심판하는 자로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심판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분명히 심판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 또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심판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세상 지혜자들에게 판결을 받는 것보다, 불신자들에게 판결을 받는 것보다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말했냐면 그냥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러한 세상 사건에 대해서 교회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또한 관계없는 세상 재판관들에게 심판받는 것이 맞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불신자 앞에 재판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분명히 하찮게 생각하고요,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5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자들 너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한 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앞에 서서 판단하고 서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타협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세상의 지혜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고요, 말씀 따라 선택하고요, 말씀 따라 행동하고, 말씀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기를 형제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계속 한 사람이 고발하면 또 다른 사람이 고발하고, 고발과 고발이 이어지면서 서로 다툼과 갈등이 심해지는데 그것도 불신자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끼리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고발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불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더 이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낫지 않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와 현장과 사람들의 살리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가 조금만 손해를 봐도 우리는요, 어떻게 이것을 갚아줄까라고 생각하는 게 죄성을 가진 우리 연약한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오른쪽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고, 네 속옷 갖고 싶은 사람, 겉옷 갖고 싶은 사람 속옷 가지고 하면 겉옷 위에 있는 것도 다 주고, 다 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우리 형제 자매를 해하거나 또 그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위해를 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서 분명히 신원하여 주신다, 보복하여 주신다, 갚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재판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는요, 불의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항상 확신하고 교회에서 모든 일을 그 안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는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혹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를 행하는데 형제에게 계속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9절과 10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연애한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불의와 속임수를 또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부터 지금 교회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불의한 일을, 이 죄를 계속 행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불의한 일을, 죄를 계속해서 짓는 자는 교회 안에 있더라도, 교회 예배에 다 참석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신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거듭나야지, 그래서 우리 영혼의 영생을 얻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항상 생각하기를 불신자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항상 복음에 선포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대로 알고 믿고 그것을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의 그 축복을 우리가 또한 회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과거에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씻음을 받고요,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다른 말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로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확인하고 이 축복을 항상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만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확신하고 날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또한 거룩하게 하는, 또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이 우리의 죄를 또한 해결할 수 있고요,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죄의 씻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요,
중생,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듭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씻겨져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중생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고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는 그 축복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불의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습니다. 칭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죄책과 정죄함과 심판과 형벌과 지옥을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용서함을 받고요, 그것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주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됐습니다. 우리는 비록 더럽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법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행하는 선행, 행동, 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율법 행하는 것들, 모든 것들,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오직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대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복음을 듣도록 복음 속에 불러주시고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의롭다 칭의의 축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일생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화, 구원의 완성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성화와 회개를 통해서 또 참여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거룩하심을 통해서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감사하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 인하여 부패되고 오염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들, 타락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거든요. 마음은, 생각, 육신, 또 영혼, 모든 분이 죄의 영향 아래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있는 상태 속에 있는데 이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씻어 주시면서 또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정적인 성화,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그 몸의 찢기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확정적 성화, 거룩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거룩함을 우리 안에 지금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진적 성화,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속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 집중하고요,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거룩해지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 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는 두 가지 미션을 또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과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자신을 세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잘못된 다툼에 빠지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하기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시간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간표죠. 나라의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교단과 교회와 여러분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녹록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단 기도 제목 갖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 항상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응답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불신자를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이 열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함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과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붙잡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믿음의 산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교회 안의 갈등과 다툼과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산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모든 문정에 와 있는 불신자들 복음과 말씀으로 살리게 하시고 그들이 변화되며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현장 살리는 믿음의 산으로 설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기준이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다툼과 어려움과 문제를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하시며 그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과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의 모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